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온죄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육신화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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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그것입니다. 오 주님의 풍성 주여 우리 예수 살아계신 예수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충만히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려요.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려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예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하라.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힘하여 주세요. 힘하여 주.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심령 속에 내 심령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 주님은 생명 수에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 예수 아버지,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원은 받아서 거듭나이 굳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는 내가 원하는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아버지여, 걷는 자의 예수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면 내 생명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자비가 내려와서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셨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 무엇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열어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자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함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은 예배를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속사람 겉사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앞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걷는 이 길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성령님 이 속에 아버지 보혜사시 아버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오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승지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일세 지고 아버지여 왔습니다. 너무 멀리 가물라 푸른 거리 명희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이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하지 않으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되우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두 손 높이 들고 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주님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나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 믿음 일세 지금은 홀수 오 예수님 너무 멀리 가물가물 흐른거려 명이여 오라 하나 두려워하니 하니 이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되우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신다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의 손에 이끌려 또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서 작용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고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미련한 자를 부르기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자요? 아니 우리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할 때에 지혜로운 자, 회사 직원을 뽑든지 며느리감을 구하든지 사위감을 구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반대요. 우리와 반대. 미련한 자를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왜 부르기를 좋아할까? 하나님은 원체 능력이 세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쓰시나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쓰시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개조할 힘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불러도 하나님은 불편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원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혜로워서 됐다 하고 자기 공로를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멍청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쓰시면 하나님의 실력이 극대화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극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기를 좋아해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셋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쓰면 나중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래. 나는 원래부터 이런 실력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실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오히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꺾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미련한다, 내가 미련하게 생겼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 따라서 약한 자. 여러분 이상하죠. 운동 경기를 해도 사람들은 강자 편을 들어요, 약자 편 들어요. 그거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하고 비슷해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자, 따라서 합니다. 강한 자. 여러분 주위에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안 부르고 약한 자를 부르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자기 마음이에요. 또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천한 자. 천한 사람을 불러서 어디다 쓰실까? 하나님이 천한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칠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따라서 합니다. 멸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상의 권세자. 무슨 자요? 권세자를 하나님이 칠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자. 따라서 합니다. 없는 자. 다시 말해서 거지요, 거지. 거지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부자를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불러서 이쪽 동네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쪽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한번 따라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냥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이쪽 사람을 꺾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쪽 사람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를 그대로 둬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상승시키는데
어떻게 상승시키냐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을 꺾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동질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세상의 지혜가 100이다, 이게 100.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지혜를 110을 만들면 이 사람보다 10이 더 많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 따라서 하늘의 지혜,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를 준다고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가 다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강함, 영적인 강함. 아멘. 따라서 세상의 종기, 영적인 종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동네 사람들에게 종류가 전혀 다른 하늘의 지혜, 하늘의 강함, 하늘의 종기, 하늘의 권세, 하늘의 부자, 이것을 먼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부름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상태로 부름받아서 이 상태로 계속 하는 거야.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이 자리는 변화되는 자리야. 개조되는 자리라고. 근데 10년 전에 미련한 상태로 부름받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미련해요. 가만 보면 성도들이. 이 미련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 10년, 20년 계속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1단계만 성공했고 그 후에 2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1단계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이쪽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늘의 지혜가 왜 안 오느냐? 교회를 다녀도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본인이 먼저 체험을 해요. 체험. 뭐예요? 체험을, 말씀을 체험하고 체험한 말씀을 설교할 때는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을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가 불확실한 설교가 되어버려요. 이 설교하는 말 자체도 자기가 확신이 없어 보니까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불확실성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설교는요. 이거는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정강훈 목사의 인생이라고. 내가 이건 직접 경험한 거라고.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이걸 두고 기도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이 설교 몇 번 했는데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미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 놈도 안 하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봐요.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미련 안 할 것 같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 아멘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이 미련한 상태에서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미련한 데서부터 나오는 출구. 요즘 언론 단어 중에 출구 전략이라고 있잖아. 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따라서 시작. 오늘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와야 돼. 그러면 왜 우리가 10년 전에
미련한 상태에서 저는 교회 나오는 게 1년 지나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미련했냐면 여러분도 이 미련한 상태로 부름받아서 하늘의 지혜가 여기 더해지면 내 주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거꾸로져요. 다 거꾸로지는데 왜 여러분에겐 지혜가 안 오느냐?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사람들이 이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지혜가 세상의 지혜, 따라서 세상의 지혜, 따라서 하늘의 지혜,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내 주위 좌우를, 앞뒤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나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지혜가 100이다 그러면 나는 한 90 정도는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기의 현 주소를 모르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하늘의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아니요. 내가 보면 아니요. 여러분 삐졌어요? 내가 여러분 보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가는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내 예언할 수 있어. 어떻게? 10년, 20년 지나봤자 별 볼 없다. 난 예언할 수 있어. 왜?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서 썼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10년, 20년 지나 살아봤자 별 볼 없다. 이렇게 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모독스러운 설교를 들어서 기분 나쁠 때는 몰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봤자 여러분 별 볼 없어.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게 없어. 이 상태로 그대로 밀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요, 그래도, 임대주택 당선됐습니다. 임대주택 당첨돼가지고 10년 지나면 나도 들어가요. 그게 변하냐? 그게 변하냐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먹고 살고 그걸로 끝내야 되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류에 기여를 하고. 아멘. 대한민국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시대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영광의 도구가 돼야지. 그 무슨 밥 먹고 사는 걸 뭘 큰 자랑이라고 그걸 가지고 난리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봤자 여기서 별일이 없다니까. 왜? 같은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덤비니까. 이 같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보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못 따라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를 부어준다고. 그러면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 출발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부터 그 지혜가 임하느냐? 그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교회를 나와 보니까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한테 조금도 내가 그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그놈도 그놈이고 나도 나고 뭐 비슷한데 내가 뭐 그렇게 뭐 미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 성령이 비춰왔어.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야, 이것은 나는 미련의 극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출구의 시작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상태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세상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다 꼴등이고, 중학교 다닐 때도 다 꼴등인데도 미련의 덩어리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술만 드시고 화나면 나면 나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그런데도 내가 미련한 것을 몰랐다니까. 공부를 꼴등한 놈은 미련한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핑계만 대. 어떻게 핑계대냐? 재수 없어서 못했다 그래. 뭐해서? 재수 없어서 공부를 못했지 내가 미련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딱 가서 우리 이모님 전도로 교회를 가서 성령의 빛이 딱 비춰보니까 이거는 나는 인간이 아니더라고. 짐승에서 조금 발전했더라고. 짐승에서. 웃지 마요. 여러분도 성령이 비춰봐. 짐승에서 조금 진화가 됐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나는 짐승에서부터 조금 더 진화됐다는 걸 알아야 돼. 끝까지 아멘하기 싫지. 성령이 안 비치면 자기를 인정할 줄 몰라요. 나는 원숭이에서 조금 진화됐다. 어떨 때는 원숭이만도 못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 IQ를 93이라고 써놨어. 근데 원숭이 IQ가 95래. 그러니까 나는 원숭이 보다가 둘이 부족해, 둘이.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의 미련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령의 빛이 날 비춰오니까 나는 짐승이구나. 인간도 아니구나. 이거 나는 원숭이에서 조금 발전됐구나. 그날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출발이야. 그날이. 여러분도 그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지혜 뿔도 모르면서 지가 뿔이 있어 없어요? 지혜 뿔도 모르면서 말이야 자기가 뭔가 좀 그래도 지혜인 줄 아니요. 그래서 그날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나는 짐승에서 조금 진화된 인간입니다. 짐승에서 조금 벗어난 인간 같습니다. 나는 같은 인간과 함께 섞여서 살 존재도 못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가 너를 그걸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발버둥 치고 목숨 걸고 따라와도 못 따라오는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리라. 하늘의 지혜. 그날로부터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게 됐어.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내게 부어졌어요. 부어져서 제가 지혜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의 지혜자예요. 지혜자. 뭐라고요?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지혜자가 됩시다. 땅의 지혜를 조금 더 발전시킬래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실래요? 진짜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늘의 지혜가 오는 자리라고.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종류 자체가 달라요. 아멘.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나도 세상 지혜로 같이 경쟁하려고 그러면 그것은요 비슷비슷하지. 그것은 뭐 통쾌하게 이기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면 이게 다니엘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요. 요셉과 다니엘은 그 당시에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졌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아버지 내게도 그걸 부어주시옵소서.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 아버지. 주님 나의 할 길 다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구휼로 의심하리요. 비고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선이 이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통하리. 주님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되 나는 심히 고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애써 샘물 나게 내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두고 아버지여 그의 사 아버지여 예수님 없도다 성감하가 영원하는 주님 영영보 오늘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영영보 오늘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교회에 와가지고도 같은 세상과 종류가 비슷한 그 지혜를 개발시키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거는 혹시 좀 더 업그레이드 돼봤자 결국 세상의 지혜자하고 비슷한 것밖에 못 가요. 내가 교회에 왔으면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를 추구해야 돼.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같은 지혜, 그걸 교회 안에서 그걸 개발시키려고 그래. 내가 이게 참 한국 교회의 이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근심을 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식을 추가로 성도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추가로 집어넣어 봤자 그거는 결국은 세상 지혜야.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그걸 발전시켜 봤자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조금 더 앞서 봤자, 예를 들면 세상의 지혜가 100이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세상 지혜를 추구해서 110이 됐다. 그게 그거지 뭐요. 이래가지고는 통쾌함이 안 일어나요. 아멘.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100이라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종류가 저런 다른 지혜가 부어졌다 그러면 단위가 잘려져 버려. 같은 100에서 110 이게 아니고 단위가 달라. 이거는 1000으로 뛰어올라. 1000으로. 무엇으로? 단위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이 시작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할 수 있어. 너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무슨 한가닥 하겠다. 너에게는 큰일이 일어나겠다. 너와 너가 하는 일과 너의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요? 그럼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자.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가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늘 이 시간에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세요. 종류가 전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거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하여 처음 소개를 받아 싸우니, 하나님, 내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내게도 부어주세요. 주여, 삼창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 우리 아버지여, 내
찬송하겠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 사랑이 나를 향해 지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로. 두 손 들고요. 호산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아멘.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첫 단추가 끼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의 시작이 언제부터 된다고요? 나의 미련함을 깨닫는 순간. 아하, 따서 내 지혜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돼야 돼. 저는 그걸 어떻게 쉽게 알았느냐. 1969년도에 내가 서울에 와서 내 주위에 애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못 받았을 때는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꼴등했지 중학교에서도 꼴등했으면 내가 내 미련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몰라요.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미련 곰통이 같이 생겨가지고 미련에 풍덩 빠져가지고 미련한데도 미련한지를 모르다가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으니까 69년도에 서울 와서 이제 우리 이모님 전도로 교회 가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내 눈이 열려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이 상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짐승에서부터 조금 발전되더라고. 같은 인간하고 이렇게 섞여서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가도 그렇지 교회 애들 보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지. 학교 가도 그렇지 학교에도 비교가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야.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내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종류가 다른 지혜를 주세요.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는 살아봤자 별 볼로 없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그날부터 하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종류가 전혀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의 제일 끝이 제일 하나님이 이걸 뭐라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이거는 서로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요. 세상에서 올라갈래야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서로 접촉을 못해. 고린도전서 1장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1장을 다 찾아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번 따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최하가 하나님의 지혜의 최하가 인간 지혜의 최고보다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오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 열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이 밑에로 넘어가겠어요. 왜 우리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어요. 20년 됐어. 30년 됐는데 그대로 미련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야. 왜 가느냐? 왜 미련한 것이 변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꺾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미련한 것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비춰줘야 돼. 성령이 비춰주면 저뿐이 아니야. 여러분도 똑같아. 내가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날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첫날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지혜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믿습니까? 오늘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확 열려야 돼. 따라서 주여, 저는 나의 미련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해봐요. 모든 분야에 다 역사해요.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하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요셉이 봐요. 요셉을 보라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와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그 자리에서 딱 거꾸로 버리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요셉은 그때에 세계 최초의 경제학의 뉴델리 정책을 요셉이가 편 거예요. 요셉이가. 그래서 세계 경제 공황이 애굽 땅에 그때 왔을 때 요셉의 지혜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요셉이가 편 그 세계 최초의 뉴델리 정책이요. 루스벨트가 최초로 한 게 아니고. 루스벨트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모든 삶 전체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가 와요. 하늘의 지혜. 아멘. 일레라의 바다 손뼉 준비요. 아버지, 내게 왜 이게 안 열립니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게 열려야 될 거예요. 활짝 열어주세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근삼 실패와 좌절거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눈을 뜨게 하소서. 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하나님 막혔던 기도 열렸어. 당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 살려요. 열려라 열려요. 눈을 뜨게 하세요. 아버지여 들으세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려라 열려라 해 가자 열려요.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거꾸로 한번 검증을 해보야 되겠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인정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지혜 강한 자, 존귀한 자 이쪽 사람을 불러요? 미련 약한 자를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이것을 거꾸로 검증하자고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련한 거야.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안 온다고요. 그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저는 빨리 인정을 했어요. 이걸 성령에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도저히 나는 인간의 지혜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예수 믿고 1년 만에 알아버렸어요.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그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 변화가 빨리 안 일어나냐? 교회 왔으면 1년 안에 이 도저히 나는 내 실력으로는 내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는 순간의 시작이요. 그날부터 길이 열린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이제 알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목회하는 저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성도들에게 변화가 안 일어날 때 제일 답답합니다. 이거는 꼭 용서하고 들으시고 뭐 용서할 것도 없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장애인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는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거 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비통함이나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눌림이나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 그 장애인 자녀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기를 장애인 낳기 전에는 전혀 몰랐대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막상 탁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아기가 장애 자폐증 환자야. 그때에 드디어 다른 사람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연대가 일어나는. 아멘. 요즘은 교회 같은 걸 신축을 하죠. 교회 신축을 하는데 우리도 교회 크게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돈 벌어요? 또 아멘 안 해, 이거. 부지런히 돈 벌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아멘.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지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를 요즘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건축이 까다로운지요. 장애인 시설이 안 된 것은 허가를 안 해줘 버려요. 그런데 장애인 시설 하는 것 때문에 전체 공사비의 20%가 더 들어가. 얼마? 교회를 지어서 100억짜리 짓는다 그러면 120억이 들어야 돼. 왜냐하면 전체 장애인들 중심으로 이 불편함이 어서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장애인하고 저 뒤에 유리통 속에 들어간다. 요즘은 그런 거 건축 허가도 안 해줘. 장애인도 제일 앞자리 와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을 해야.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이거 1971년도인가 지어졌어. 이 교회가. 이게 오래된 교회야. 그러니까 뭐 이 교회는 뭐 장애인 여기 오지도 못해. 그래서 여기 우리 다리 불편하신 휠체어 타신 여기 할머니들 말이요. 교회 밑바닥 여기까지 오면요. 4명 청년들이 막 들어올리나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에 지어진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장애인 자녀를 둔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힘들겠어. 목사님도 똑같아.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면 장애인 자녀를 둔 한 명도 아니에요. 다 장애인. 이것도 장애인, 저것도 장애인, 다 장애인.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 출발점이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한탄하고 이건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거꾸로 칠 때 그때 하늘의 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약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부름받아서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약한 자를 불러서 이대로 약한 상태를 그대로 뒀다가는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상승시켜서 세상의 강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약한 상태로 부름받아서 계속 10년, 약한 상태로 부름받아서 계속 20년 그대로 약한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는 세상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그 강하게 하는 방법이 똑같아. 뭐냐? 종류가 전혀 다른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강함, 영적인 강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강함이 먼저 일어나 있다. 그러면 세상의 강한 자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약한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따라와야 돼. 믿습니까? 야, 저 옛날에 제 형편없는 애였었는데 말이요. 갑자기 교회 가더니 말이야. 이야, 이거 도저히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서 다 감탄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하늘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우리를 상승시킬 때 우리를 하늘의 강자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 요 미련한 상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아진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여기 하늘의 지혜가 올 때 일어나는 여기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어차피 나의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는 나 혼자 이 연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기서 뭐가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늘의 강함이 부어져야 돼. 하늘의 강함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나보다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강력한 자와 연합이 이루어져. 연합.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저 군사력에 대해서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가 막 열세라 이게 난리가 났는데, 특별히 일본의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은 우리를 살살 약 올려요, 지금. 한국의 국방력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종이 호랑이고, 이번에, 연평도를 보니까 한국의 군사력은 이거는 전부 다 뭐 허풍이고 다 뻥이었었다. 이거 막 일본 애들이 살살 약 올리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그래서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그저께 일본 수상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죄 때문에 일본 군대는 절대로 군대란 이름도 써. 자체가 자위대예요. 자위대. 뭐라고요? 일본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데만 쓰지 군대란 이름조차도 이름을 못 붙였어, 일본은. 근데 지금 일본의 헌법을 개조하려고 그래요. 한국의 전쟁이라 할 때 한국에 우리도 전쟁에 참여한다. 그렇게 지금 일본 수상이 지금 발표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혼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북한에 대한 장사정포라든지 북한에 있는 그 바로 휴전선에 갖다 놓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와 연합을 해야 돼. 그게 한미, 한국과 미국의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야. 아멘이요.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6.25 전쟁 끝난 이후로 우리는 경제개발을 시키려고 경제개발시킨 쪽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한국은 세계에서 10위 잘 사는 나라가 됐죠. 북한은 모든 힘을 계속 군사력에다가 퍼부어가지고 북한을 못 이겨요, 우리가. 북한을 못 이긴다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 거짓말했어. 한 방에 날린다고. 한 방에 날린 개뿔을 날려요. 한 방에 날린다고 거짓말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방에 날린다고. 그런데도 북한이 한국을 왜 공격 못하냐? 우리나라 군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 뭐라고요? 주한미군하고 연합이 되니까 연합. 주한미군하고 이것이 하나의 군대로 연합되어 있다고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 지휘를 못해요. 그래서 전시작통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바로 우리나라 군대는 누가 지휘하느냐?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에 편입되어 가지고 미군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작전이 통제권이 지금 미국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개 국가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빤하게 알면서 이 빨갱이 같은 놈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 알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 군인을 5분의 1로 줄이려고 그랬어. 5분의 1로. 몇 분의 1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저 머저리 같은 놈들 국회의원들이 말이요.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 표 얻어서 선심 얻으려고 군대를 18개월로 줄인다고. 야, 그러지 말고 3달로 줄여. 3달로. 3달로 줄이면 투표 많이 나오니까. 야,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그러지 말고 그냥 군대 해체해버려. 뭘 해체하는 게 제일 낫지. 뭐하러 18개월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계없이 애들은 군대 한 달 줄이는 것이 군인들한테는요, 이게 복음이, 그게 복음이요. 군인들한테는 복음이, 성령이 복음이 아니요. 응?
군대 여러분이요, 제대할 때 3개월 남겼을 때는 밤잠을 못 자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3개월의 지루함이 3년 전체 지루함보다 3개월이 더 지루해. 군대에서.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애들한테 군대 18개월로 줄인다, 뭐 한다. 계속 우리나라는 그 짓을 하고, 세상에 말이요. 나는 군대 생활요, 36개월 만땅 그냥 딱 다 채우고 나왔어. 36개월 나는 만땅 다 채우고 나왔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에 5분의 1로 군대를 5분의 1을 줄인다. 이번에 연평도 저 사건이 이 세상을 떠나신 두 분의 그 공사하다 돌아가신 그 어른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거요, 사고 잘 났어요. 저거 났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어, 정체가. 아멘이요?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내가 가르쳐 드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뭐 알아요, 저거 다 멍해가지고 뭘 아냐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군대가 강해질 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미군하고 연합해야 돼. 근데 미군을 철수하자고, 계속 미군 철수하자고, 누가 미군을 철수하라 그러는 거야? 누군지 아세요? 내가 알려 드릴까? 한명숙 국무총리의 남편. 야! 이런 상태에서 미군을 철수하란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미군 철수하면요, 그걸로 한국은요, 연평도 봤죠, 이번에. 봤지. 미군 철수해버리면요, 날라오는 포탄을 막지도 못해요. 장사정포란 것은요, 우리나라 이게 휴전선 봐요. 장사정포가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일산 바로 건너편 있죠, 일산요, 우리나라 일산. 일산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북한에 포가 있어, 장사정포인데, 이게 1000개 있어요, 1000개. 몇 개요? 이 1000개가요, 이게 1분에 한 발씩 쏜다 그러면 1분에 1000발씩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수원, 우리나라 수도권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러면 미사일 잡는 기계가 또 있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미사일, 더 빠른 미사일로 잡으면 돼. 포탄은 막을 기계 없어요. 장사정포는 이 포진지,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미사일이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때릴 힘이 없는 거예요. 미국만 힘이 있어. 미국은 정교한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걸프전 할 때 봤죠. 이라크 전쟁할 때 봐요. 부시가 그때 집에서 보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 그 중계방송 보고. 뭐냐? 홍해가 얼마나 멀어. 이집트, 모세가 건넌 홍해에서 쏜 그 포탄이 대륙을 지나서 바그다드에 있는 창문 구멍으로 정확히 집어넣어버려요. 그걸 보고 그냥 부시가 그냥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북한이 전면전 못해요. 이해가 돼요? 달려가는 김정일의 차를 갖다 그대로 때릴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한테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하고 연합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가 약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가 센 예수와 연합해야 돼.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야 돼.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예수와 연합합시다.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미국과 연합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센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요, 순종. 뭐라고요? 그러면 순종을 왜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은 이걸 자존심만 가지고 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일개 국가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지휘하느냐? 미국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도 육군참모총장이 있고 우리나라도 국방부 장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데
왜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전쟁을 대왕초가 돼가지고, 별 4개짜리가 그걸 지휘하느냐? 우리는 자존심은 상해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더 셀 때 자존심이 필요하지. 그 전에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원래 2012년 내년 전해연에 작통권을 회수하기로 했어. 전쟁 나도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사람을 놓고 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분이 살아계셔야 나하고 맞짱을 뜰 텐데 참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자꾸 맞짱 뜨기도 못하고 참나 돌아가신 사람을 놓고 자꾸 맞짱 뜨려면 내가 비굴하게 생각이 되고 해서 참 말하기도 곤란한데 왜 돌아가셔가지고 말이야 나 좀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엄청난 실수를 해놓은 거야. 2012년에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우리하고 분리시키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2년에 지나면 작통권을, 전시작통권, 전쟁이 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 그걸 2012년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가 다 우리도 그때 서명했잖아요. 1천만 서명운동하고 그냥 재향군인의 한국교회 우리 시청 앞에 가서 다 서명운동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뒤에 작통권을 연기하라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높아질 때까지는 작통권을 좀 연기하라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방위 출신해가지고 뭔 출신이요? 앞으로는요 절대 다음 대통령은 방위 뽑으면 안 돼요. 이 방위를 뽑아놓으면요 이 방위가 어떻게 사성장군을 지휘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방위는 적어도 저 정도는 육군 하사는 돼야지.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방위 출신이 돼가지고 현대 사장하면서 돈 벌 줄 알아도 이게 말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 재향군내 회장이 돌아가신 박세익 장로님이 청와대 가가지고 전시작통권을 연기하세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망한 짓을 한 거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계속 가는 사람마다 청와대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군들이 가서 계속 전시작통권 좀 연기해 주세요 해서 그래서 이제 2015년으로 몇 년이요? 3년을 연기해놨어. 2015년 3년을 미국하고 다시 재협상해서 연기를 해놨다고 겨우. 동두천과 파주에 있는 미군 부대를 전부 평택으로 왜 옮겨놓은지 압니까? 지금 파주하고 저기 동두천에 군인 하나도 없어요. 미군들. 이게 전부 북한의 포의 사정권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군은 포 안 맞겠다고 해서 평택 저쪽으로 빼놓은 거예요. 북한의 포의 거리를 딱 계산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미군은 이미 골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전투부대는. 북한이 암만 포를 쏴도 거기까지는 도달 안 하도록 거리를 계산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육신적인 세상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못 이겨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돼.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아멘. 자존심은 하늘나라 가서 찾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람으로 있을 때는 자존심 피우면 안 돼. 예수와 연합해야 돼. 예수와 연합을 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면 일단은 나의 권리를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을 미군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야. 왜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 연합. 다섯, 연합. 근데 이제 이 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순종 문제. 교회에 와서 왜 약한 상태가 강한 자로 안 되느냐?
순종에 문제가 있고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지 순종 안 한다고. 순종도 적은 거 순종 잘해. 결정적인 거 순종 안 해버려요. 순종 안 해버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사람이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예수보다가 더 낫다, 내 판단이 예수보다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건방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생각은 예수님만 못하다 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에요. 옆 사람 다 손잡아보자. 고집 피우지 맙시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굴한 것 같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 강한 자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강함을 내가 갖는 길이요.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한번 따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함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함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순종 안 함으로 우리에게 약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약한 상태 그대로 약한 거야. 지금도 처음 교회 올 때 약한데 지금도 약한 거예요. 왜 약하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순종하는 시간이 됩시다. 순종은 왜 안 한다고요? 예수보다가 내 생각이 더 일리가 있다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내려놔야 돼.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예수님, 나 오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순종부터 해놓고 이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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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상태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더딥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 예수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나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